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선교사님 소개해 주시고 그 후에 고병익 선교사님 나오셔서 주님의 믿음과 능력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내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6여전 노예를 좀 칭찬하려고 했더니 또 퇴장하시네. 오늘 너무 은혜가 되죠. 주일날 우리 선교 찬양제 대상 받았습니다. 이 팀이 모르셨어요? 참 너무 주일 오후에 참석하신 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이쪽이 안 나오지 왜? 그지? 안 나온다고 빠졌나 보다. 그 전 기관들이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뭐 수준들이 너무 급상승해서 이제는 심사하기가 정말 곤란해졌어요. 내년에도 정말 이번에도 아주 박빙의 승부를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는데 그래도 16여전도회가 우승을 했고요. 아마 내년에는 더 마음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1등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날 한번 앵콜송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2003년 말부터 2004년 초까지 그 첫 번째 단독 목회지에서 가족들하고 한번 성지순례 갔었습니다. 터키, 그리스, 불가리아 이렇게 돌았는데 터키 가보고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완전히 이슬람 국가잖아요. 터키는 완전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요. 우리를 가이드해 줬던 선교사님이 터키에 사는 자체가 선교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일단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전하다가 발각되면 추방이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오신 선교사님 너무 귀하신 분이세요. 고병익 선교사님은 이제 미국에 계시다가 이제 터키 들어가시고 홍승랑 선교사님하고 같이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데 참 감사하게도 터키에서 허락받고 교회 개척도 하시고 허락받고 상담 사역도 하시고 이거 여러분 진짜 우리가 대한민국에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엄청나게 소중한 사역이고 우리가 가서 전하진 못하지만 이런 선교사님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후원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을 우리가 하는 거고 우리 선교사님들 가셔서 사역하시는데 오늘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오늘 계속 기도에 후원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 환영하죠. 우리 고병익 선교사님, 홍승랑 선교사님 박수로 한번 잠깐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한 4년 전, 지금 5년째 됐죠.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 뵀는데 개개인적으로 만나뵐 기회는 없었지만은 제가 표를 보니까 너는 행복자로다 하는데 참 표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행복한 분이세요. 그 다음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안수사님들, 다지사님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교육자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행복한 그런 분들 같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저를 소개해 줬는데요. 한번 이제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나오나요? 네, 그래요. 저희 가족입니다. 우리 에너기와 샤론이
터키에서 부르사라는 지역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은 다 이제 공부들 하고 있어요. 공부도 하고 있고 이제 다들 저희 둘이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터키에서 잘 자라고 이제 학교 해외 나가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터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터키 개신교가 1961년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면 한 56년 됐잖아요. 지금 이 부여에 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목사님? 35개. 예, 그렇죠. 예, 지금 터키가 남한의 8배예요, 면적이. 근데 보시면은 터키 개신교 신자 수가 지금 2015년 몇 명으로 나와 있죠? 5,300명, 5,400명 정도 나와 있죠? 8천만 인구에 5,434명. 목사님이 2002년도, 2003년도 정도에 가셨던 그때는 한 2,000명도 안 됐죠? 예. 근데 선교사는 2000년도까지 1961년부터 2000년도까지 1대1의 비율을 가지고 있었어요. 100명의 선교사에 100명의 개신교 신자. 예. 저희들이 갔던 1999년 제 아내는 싱글 때부터 93년부터 24년부터 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결혼해가지고 96년에 갔는데 그때 600명의 선교사에 600명의 신자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할렐루야 지금은 몇 명 거의 이제 올해 2017년도 이제 설베이를 해보니까 거의 6천 명이 지금 신자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 숫자도 지금 96년도에 35개, 20년 전에 지금은 이제 올해 2017년 저기 보면 142개인데 지금은 165개로 성장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탄불은 이스탄불이 서울보다 더 큰 대도시예요. 인구 8천만에 이스탄불에 2천만 명이 살아요. 저기 보시면 전체 터키 지도를 보시면 조그마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빨간 지역을 보면은 2천만 명 중에서 신자 한 명이 하나도 없다는 지역이에요. 빨간 지역이. 보이죠? 네. 그 다음에 노란 것도 있고 이제 초록색이 있는데 보시면 카디교회라는 지금 보시면은 카디교회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카디교회. 거기가 어떤 지역이냐면은 저희들 이번에 새로 교회 개척을 한 지역이에요. 칼케돈이라고 기독론이 451년도에 선포된 데예요. 여러분이 터키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시면 너무너무 정말 깊은 역사가 있고요. 특별히 기독교 역사는 이스라엘보다도 더 많은 유적이 남은 데가 터키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말 2천만 명 중에서 교회가 지금 한 50개 정도도 안 돼요. 165개 교회에서 이스탄불이 집중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 50개도 채 안 됩니다. 이스탄불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전체 터키 전체를 보시면은 저게 파란 것은 공개적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곳이고요.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있고 새 교회 개척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노란 것을 보면은 자두색은 미래에 진행될 교회 개척을 2016, 17년에 그 다음에 지금 아직도 빨간 곳은 81개 주가 있는데 35개 정도가 아직도 미전도 지역입니다. 1961년부터 시작한 교회 개척이 지금까지 수만 명이 와가지고 단기 전도도 왔고 또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수천 명이 와가지고 하고 있지만서도 정말 철옹 같은 지역이 터키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미전도 국가 중에 하나예요. 99.8%가 회교 무슬림이기 때문에 이 헌법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라는 용어도 못 쓰고 선교를 활동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문을 열어주시고 사람들을 갖다가 주님께로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으로 25년은 이런 예상을 한다고 그래요. 아주 전문가가 말해서 2035년, 38년 정도는 약 14만 명 정도 신도가 있을 것이고 교회 숫자도 약 1600개 정도가 있을 것이다. 25년 후에는. 근데 조건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잘 따라줘야겠죠. 그 중에 하나가 외국인 선교사들이 끊임없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것이. 자기 스스로는 아직도 교회가 개척이거나 교회가 서가는 거나 그런 것들이 좀 힘들다는 얘기죠. 근데 감사하게 계속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크게 이제 몇 가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몰랐지만 4년 전에 왔을 때 저희들 상담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600명의 선교사들 중에서 상담학 쪽으로 공부를 전문적으로 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혼 전 예비 상담을 제 전공인데 결혼 예비 상담을 해서 지금 비신도들에도 복음의 전파로도 사용되고요. 서턱 신자들에게 성서적 결혼 가족관을 가르쳐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가정과 교회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사역 중입니다. 참 이제 성도들이 별로 없으니까 또 교회 지도자들도 지금 160개 교회 중에서 한 5, 60년만이 교회 지도자들이 현지인들이 지금 인도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외국인 사역자들이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요. 특별히 성서적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있는가. 물론 지금 터키뿐이 아니라 미국이든 한국이든 여러 곳곳에 정말 이혼율도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터키도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현지 리더들과 목회자들에게 상담의 이제 중요성을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제 또 도시마다 가가지고 가르치기도 하고 합니다. 이제 다음 이제 더 얘기하겠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워크숍 같은 것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젊은이들을 이렇게 결혼 전 예비 상담을 해요. 이 중간에 있는 아기를 보듬고 있는 카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하는 의실인데 결혼 전 예비 상담을 받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다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꼭 만나야 한다고, 빨리 만나야 한다고. 왜냐 했더니 이들이 혼전을 한 거예요. 결혼 전에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 중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지금 아이를 낙태를 해야 하냐 말해야 하냐. 저희들은 안 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첫 번째는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서로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하지만은 이 생명은 하나님 주신 거니까 너희들이 꼭 낙태하지 말고 낳아야 한다. 그래서 방법은 하나, 빨리 결혼해라 해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계획한 시간대보다 빨리 결혼해가지고 딸 낳았지만 이번에 또 딸 두 번째도 낳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지금 잘 섬기고들 있어요. 제가 이제 보면은 여기서 보면 이제 각 지역마다 가가지고 건강한 그리스도의 관계들이라는 걸 가지고 10시간씩 제가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터키로 하겠죠. 제가 20년이 좀 넘어가지고 터키로는 지금 다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들을 보시면 되고, 또 제가 토움이나 하사시라는 비정규 신학교가 좀 있어요. 아주 약하죠. 하지만 그런 쪽에서도 사역을 하고 가르치면서 이렇게 현지 리더들을 지금 양육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또 하나님 주신 은사 중에서 개인 전도를 전도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제가 그 전에 싱글 때는 93년부터 95년도까지는 둘로스라는 또 오햄이라는 국제 단체에 있었는데요. 전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다 필요한 것을 다 사용하시더라고요, 은사들을. 또 그래서 정규적으로 제가 노방 전도를 하고 있고요. 주변 지금 교회에 있는 주변 사람들한테, 젊은이들한테 지금 저희들이 이제 교회 개척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굉장히 한 60만 명, 70만 명 정도, 그리고 매일 한 수백만 명이 이스탄불이 이제 유럽 사이드가 있고 아시아 사이드가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에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길거리에서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각
사람들 개인들한테 또 중간 사진을 보면은 가운데 첫 번째 위에 있는 중앙에 있잖아요. 저희가 한 6년 반 동안 현지 교회를 섬겼었는데 그 앞에다가 이제 북 테이블이라고 해가지고 책을 갖다가 전시해 놓는 테이블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성경책들 놓고 신약 성경도 주고 이제 기독교 서식들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게 전도를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제가 한 것 중에 또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현지인들을 한 서너 명 정도를 갖다 같이 노방 전도 팀을 이제 여기 있는데 그런 기회가 주어져 가지고 성경 통신 과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 거기는 노방 전도 팀이 있어가지고 제가 인도하면서 이런 사람들 몇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양육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메리암이라는 아줌마가 지금 빨간 거 밑에 보면은 그분은 65세 정도 됐는데요. 예수님 믿은 지가 30년, 35년 됐어요. 근데 이분은 길거리에서 전도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같이 돌아다니면서 1대1로 같이 하면서 저런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있고 엘달이라는 저 구석에 있는 그 형제도 예수님 믿은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이게 길거리에서 전도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전도 훈련이 잘 돼가지고 자기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담대하게 지금 계속 그러고 이제 성경 통신 과정이라는 곳에서도 일을 하면서 지금 전화 오는 거나 또 방문하는 것들 이런 활동들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워요. 그래서 지금은 현지인들이 전도에 뜨겁게 이제 조금씩 불타고 있습니다. 지금 현지 교회의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6년 반 동안 제가 알튼 테페 교회라는 지금 165개 교회에서 몇 개 안 되는 교회가 국가로부터 정식으로 개신교 교회로서 인정받은 교회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스탄불 개신교 교회 재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 20여 년 전에 세워졌는데 그의 스페인 선교사님이 이제 칼로스라는 선교사님이 사진을 보여주겠지만은 약 34년 전에 오셔가지고 이제 20년 전에 크게 지진이 난 데가 있어요. 99년도에 기억나실랑가 모르겠는데 한 3, 4만 명이 죽었는데 그때 그 전환교로 해서 크게 많은 기도 속에서 이 재단을 갖다가 한번 신청을 해가지고 기적적으로 1961년 이후 지금까지 유일하게 재단으로서 개신교로서 국가로부터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7번째 이 재단의 7번째 교회로 저희가 카디교회 교회 지역에서 교회 개척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6년 반 동안 섬긴 다음에 보시면은 그래요. 보고 제가 좀 더 나오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섬길 때 이제 간증들이 한두 개 하겠었는데 이 발큰이라는 저 구석에 있는 발큰이라는 중간에 있는 형제가 침례받은 사진인데 옆에는 아버지 어머니예요. 근데 발큰이 한 6년 전에 교회를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버지가 이 화학공학자예요. 이제 리타이어를 하셔가지고 했는데 아들이 자꾸 일요일 날만 되면 어디 가는 것 같아. 보니까 어디 가냐 그러니까 교회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교회를 가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한번 가보겠다고 자기도 따라왔어요. 그래서 아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하고 만나고 있는가 따라왔더니 너무가 좋은 거야. 그래서 저희들도 잘 돌봐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파 이름이 아저씨 이름이 파신데 파 이제 형님 이제 좀 그 교회 오시면은 이제 침례받는 순서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일원이 되는 것도 있고 하려면은 이런 정규적인 성경 공부를 하셔야 한다. 성경 공부를 쭉 하시더만 침례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침례 받는 날 자기 부인을 갖다가 인지 아줌마를 데려왔어요. 근데 인지 아줌마의 아버지가 1956년에 장교로서 터키, 요즘에 아일라라는 영화가 있어요. 터키 한국에도 나올지도 몰라요. 지금 그때 이제 그 언제였냐면 저 전쟁 때 와가지고 아이를 갖다가 한 5살 먹은 아이를 갖다가 한 1년 이상을 돌봐준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찾는 이야기가 아일라라는 영화거든요. 근데 이 아줌마의 아버지가 이제 1956년에 와가지고 1년 반, 2년 동안 했던 또 한국에 와가지고 참전은 아니지만 와가지고 도와줬던 터키 군인이었어요. 이 아줌마도 와가지고
아저씨가 침례는 날 왔는데 1년 뒤에 침례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1년 뒤에 이 발큰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아들이 맨 처음에 왔지만은 아들은 나중에 침례 받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경 공부에 지금 우리 발큰이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부는 열심히 저희들을 위해서 가끔가다 와서 격려도 해주고 지금 있습니다. 또 이 중간에 이게 벤허른이란 벤허 영화 여러분 많이 영화 들어보시죠. 60년대 찰스 헤스톤의 그 유명한 벤허 영화 있잖아요. 예, 그 아버지도 그 바로 뒤에 있는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60년대에 너무 이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아들 이름을 벤허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훌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훌의 아들. 근데 이 형제를 제가 한 3년 반, 4년간을 갖다가 이제 이 책장, 이 아까 이제 저 북테이블이라는 것을 이 형제가 오스트리아에서 학사와 석사를 받았어요. 근데 기독교 배경이 있지만 수리아니 가족 배경이 있지만 한 번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6, 7년 전에 주님의 은혜로 전 가족이 교회에 오기 시작했어요. 왔는데 형제가 또 제가 이제 바로 교회 앞에서 이런 게 이제 책상을 열고 북테이블 하고 이제 성경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내가 도전을 했죠. 야, 한번 우리 같이 해보자. 토요일마다 같이 하자. 했더니 처음엔 주뼛주뼛해요. 왜냐하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전도를. 또 전도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핍박할까니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한 번, 두 번 하니까 아무렇지 않는 거야. 또 물론 와서 또 이제 저희들과 함께 이제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했는데 지금은요 전도 대장처럼 전도를 너무너무 많이 해요. 아주 지금 현대 삼성처럼 큰 기업에 일을 하고 있지만은 때가 있으면 제가 부르면은 항상 달려와가지고 같이 전도를 해요. 토요일마다 자기가 뭐 다른 또 전도팀 있으면 가서 참석하고 있고요. 일주일 내내 일을 해요. 6시 정도에 7시에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주중에라도 제가 부르는 날 오고 또 전도를 하는 날 것이 있다면 이제 한다면은 전도 활동이 있다면 그런 와요. 저희 교회에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이제 전도를 많이 이제 할 거예요. 더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은 김진리 사역자고 작년에 1년 동안 정도 저희들 기도를 했어요. 가정에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교회 알튼테페 교회 재단에서 6년 반 동안 섬겼는데 그때 파송을 받고 또 교회 집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하다가 지금 이 가정하고 같이 거기에 한 이 선교사 가정은 한 지금 14년 넘게 그리고 젊었을 때 대학교 때 중간 하고 와가지고 한 단기 선교로 왔는데 터키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아가지고 터키에서 대학교를 다녀가면서 지금도 대학원 더지만 38살인데 신학도 하고 아주 언어에 탁월하고 약 14년 이상 지금 거기에 있으면서 아들 딸내미 셋 낳고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두 가정을 묶어주어가지고 지금 같이 교육 개척을 3월 달에 이제 그 카드교회 지역에 이제 장소를 물색해는 정말 하나님께 정말 좋은 장소를 갖다 주셨고요. 6월 18일 날 저희들이 입당 예배를 했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방에 이제 2개, 이제 하나는 예배당이 있고요, 예배실이 있고 하나는 이제 친교실이 있고 중간에 이제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딱 간판도 걸어놨어요. 이제 이스탄불 개신교 교회 재단 카드교회 지부 해가지고 사무실도 있고 길거리가 뭐 주말 되면은요 와글와글해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는 많고요. 저희 한 30-40명까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6월 18일 날 또 특별히 아버지 날이었어요. 터키의 아버지 날. 그래서 길거리에서 저희들이 이제 교회들을 이제 우리 교회를 소개시킬 겸 이제 길거리에서 저렇게 행사를 했어요. 아버지들 축하하면서 제기차기도 해주고요. 저렇게 저희들이 이제 찬양도 하고 터키 이제 아버지 노래도 해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 다음 날 그때 바로 그 행사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입당 예배를 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분이 오란이라는 현지 교회의 리더 중에 아주 한 40년 전에 믿은 분이 있고요. 저쪽에는 이제 칼로스 형제라고 선교사님이 이제 34년 전에 터키 와가지고 지금 이 재단을 설립한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티물 또 이제 거기 있는 외국인 선교사 저희 두 사역자가 있고요. 여름에 이렇게 단기 선교가 이렇게 와가지고 저희들 도와줘가지고 영어, 특별히 영어를 갖다가 이제 가르치고 영어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많고 저렇게 또 와가지고 판토마임 같은 것도 하고 하면서 저희들이 교회에서 이런 활동도 해가지고 전도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우리 자매가 하나 있는데요. 그런 자매들도 멜템이라는 자매인데 대학교 1학년이에요. 와가지고 복음도 듣고 성경도 가져가고 그랬습니다. 예. 제가 이제 잠깐 이제 오늘 수요 예배니까 제가 짧게 여기까지 이제 잠깐 보고 나머지는 기도 제목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잠깐 나누고 싶은데 여기 보면은 잠깐 이거 하나 펴주시겠어요? 지금 이게 렘브란트의 갈릴리 폭풍이라는 작품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이잖아요. 근데 이게 참 유명한 작품인데요. 보면은 몇 명이 있냐면 여기에 몇 명이 있어야지겠죠? 예수님하고 몇 제자가 있죠? 12제자잖아요. 13명이 있어야잖아요. 그죠? 근데 14명이 있어요. 거기에 렘브란트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제 좀 그림이 작아서 그런데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제 모자가 이제 날아가지 않도록 한 머리를 하고 이제 잡고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고 그래요. 자, 보시면은 예수님이 지금 하루 종일 그날 저녁에 이제 거라사로 이제 가려고 해서 하셨어요.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했어요. 근데 가신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겠죠. 근데 하루 종일 아침부터 무슨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 쫓아내시고 또 가르치시고 하여간 쉴 새 없이 점심도 못 드셨을 것 같아. 저녁도 못 드신 것 같아. 근데 그런 굉장히 많은 이 노동적인 영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지금 바다 건너편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휴식을 취하실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 뒷면에 지금 누워가요. 타자마자 눕자마자 코를 골고 쉬었나 주무시는 거, 깊은 잠에 빠진 상태죠. 두 번째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면서 참, 정말 이 예수님 대단한 분이다. 어떻게 이렇게 큰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는가? 귀신도 쫓아나다니, 능력이 대단하시네.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겠다. 하면서 지금 여러 배들도 같이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이들이 진정 누워있는 예수님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제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무슨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요, 거라사에 가가지고 어떤 일을 하신지 아세요? 5장에 가면은요, 귀신 들린 군대란 말은 로마에서 최소한 6천 명을 가르치는 단어예요. 군대. 한 사람에 어떻게 많은 그 귀신들이 있을까? 우리는 영의 사람인데 영의 일을 우리는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한 사람 안에 그 많은 숫자의 귀신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은 참 재밌는 것은 이 한 영혼을 위해서 그 밤에 가시고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위해서, 다른 길도 있지만은 그 사막을 갔다가 그 뙤약볕을 받으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일까 하는 질문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지금 선교사로서 24년이 넘었고 또 터키만 간 지가 지금 21년이 넘었지만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몰라요, 제가.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제가 주님 곁에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실제를 제가 더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병자만 고치시는 치유자만 된 것이냐? 귀신만 쫓는 사람이냐? 그게 아니에요. 선한 말만 가르치는 선한 선생님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갈릴리 폭풍을 만난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당황했어요. 두려움에 떨었어요. 이 제자들이 대다수가 최소한 6명 정도가 어부들이거든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호수에서 평생에 잔배갑을 긁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습게 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 하다 보니까 이 폭풍이라는 것이요, 최소한 60km 그 속도로 오는, 더 크면은 100km 오면은요 엄청난 거예요. 이 조그만한 조각배가 금방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도 세차게 오죠. 당황했어요. 물을 퍼내는 도덕이 안 되죠. 금방 전에는 자기들이 하루 종일 있었던 것을 가지고 즐겁게 대화하고 했던 그 모습에서 어려움이 당하니까 예수님은 저기 뒤에서 편안히 주무시고 계세요. 이들은 두려움과 당황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와가지고 뭐예요? 예수님이요, 당신 우리가 죽는 꼴 죽음에도 상관이 없습니까? 뭐 그러겠어요? 빨리 일어나세요.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믿음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일을 향해서 열심히 했지만은 안 되는 거야. 결과는 뻔한 거예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지진 때문에 내일로 지금 수능이 옮겨졌잖아요. 우리 고3 학생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희들이 터키에서 지금 제 아내는 그리고 같이 21년이 넘게 사역하고 있어요. 나이도 지금 50이 넘었잖아요. 한참 젊은 날에 20년 넘게 24년 동안 선교지를 하면서 20대 말경에는 선교가 참 무엇인지 몰라 선교 열정으로 가지고 했지만은 선교에 대해서 너무너무 몰랐어요. 10년이 지나니까 선교가 이런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감이 오기 시작했어요. 20년 지나니까 선교는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근데 한 10년 이상은요, 여러분한테 고백합니다. 나의 비전과 나의 믿음과 나의 능력으로 했던 거예요. 나의 믿음과 주님의 믿음 차이가,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10년 이상이 돼야 되고 나서 서서히 이해가 갔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한마디 했습니다. 고요하라. 이건 주인이 종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을 들은 자연도 폭풍군도 아니 잠깐만 더 할게요. 당신이 누구라고 감히 우리한테 명령을 하십니까? 이유를 돌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단 한마디. 그러자마자 모든 것이 고요해졌어요. 이걸 본 제자들이 말해요. 두려움에 떨었다 그랬어요. 이제는 자연과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과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자기들이 두려워하고 떨었는데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이자마자
그들이 경험한 것은 다른 차원의 경외라는 말이에요. 경외. 놀랍고 자질할 반. 이가 누구이길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터키에서 21년, 22년째 사역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으로 94년도 갔을 때는요 400명이라고 했어요. 선교사 400명에 거기 개신교 신자가 400명. 96년도 갔을 때는 선교사 600명에 개신교 신자가 600명. 지금 20년이 지나면서 선교사 1500명에 신자가 6000명. 거의 4배죠. 할렐루야. 나의 믿음으로는 안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안 돼요. 오직 주님의 믿음으로,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권위로서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더 알기로 원하고 온전히 주님이 원하는 것만 하려고 저희들이 마음을 굳게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는지요? 어떤 분들은 평생 동안 모태신앙으로서 평생 동안 50년, 60년, 70년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5년, 10년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갓 지금 예수님 만나고 해가지고 그 기쁨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당할 때 갑작스럽게 내가 그게 육신적인 것인지 경제적인 것인지 자녀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 같대. 그 문제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 어떤 믿음으로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으로 그걸 감당하려고 하고 계셔요? 지금 예수님은 거라사에 가자고 당신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가자! 저희한테도 말했어요. 터키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같이 가여 주리라. 내가 너의 주인이 되고 너의 인도자가 되리라 하셨어요. 근데 터키로 가서 하다 보니까 내 비전이고 내 능력으로 내가 그냥 눈물로 흘리고 땀을 흘리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돼. 예수님은 편안하게 옆에 계시고 쉬시고 계시는데 그분의 믿음으로 내가 해야 하는데 그분의 능력으로 행해야 하는데 자꾸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어떻고 신앙 생활은 어떻습니까? 진정 여러분들은 표대로 행복한 분들이신가요? 예수님을 알기에 그분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능력이요 그분의 믿음이 나의 믿음인 것을 여러분들은 그걸 경험하고 계시는가요? 터키에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믿음으로 터키에 사는 것도 버거워요. 사역자로서 참 부끄럽지만 이렇게 많이 전도도 하고 눈물을 흘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복음을 씨앗을 뿌리는데도 보이는 것은 정말 미묘하거든요. 그런데 20년이 지나니까 보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셨고 역사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역사하실 거라는 것이 그게 보이는 거예요. 현지인들 리더 한 명 한 명을 다시 한번 볼 때마다 그들이 살아온 걸 모습을 볼 때마다 기쁨이 나는 거예요. 야,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의 계획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터키는 변하고 있어요. 네, 제가 한국에 와서 제가 5년 만에 왔지만은 한국에 듣는 말마다 위기라는 거예요. 북한의 그 핵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고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고 그렇죠? 경제도 정말 잘 살아요. 하드웨어는 정말 선진국이에요. 하지만 그 마음들은 어떨까요? 정신 상태와 영적인 상태는 어떨까요? 정말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만족하고 정말 교만해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마지막 때 이 조국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와서 저희 부부가 야, 너무나 우리 고국에 대해서 기도를 못 하고 있구나. 우리 고국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자. 북한 동무들을 위해서도, 남한의 교회를, 부흥을 다시 회개를 위해서도, 자신들의 믿음에 도취해 있는 그런 모심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믿음을 바라고 주님의 믿음을 소유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한국 교회, 한국 교인들이 그래야만이 통일이 되더라도 준비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전 세계에 선교가 아직도 굉장히 필요한 때예요. 이슬람과 불교와 이제는요 힌두교도요, 어느 종교들도요, 이단들도요, 정말 마지막 때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터키에서도 이단이 더 설치고 있어요. 여호와 증인이나 몰문교가 와가지고 더 열판을 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분의 믿음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분이 계획이 이루어질 수 믿습니다. 저희들이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상담 사역과 전도와 양육 그리고 교육 개척. 저희들은 한 5년 정도, 5년 안 정도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바라면서 정말 주님의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젊은이들과 젊은 가정들을 세우기 원해요. 그래서 이들이 터키 아직도 교육 개척이 되지 않은 지역에 가서 교육 개척을 하길 원해요. 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제한이 많아요. 하지만 현지인들이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이 주님의 믿음을 소유할 때, 주님의 능력을 소유할 때 이들이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 부여 중앙교회가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정말 좋은 친구가 되시고 좋은 동역자가 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제 시작입니다. 저희들 갈 일이 많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님이 끝내야 할 때 그때까지 우리가 충성으로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이 우리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길래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가진 놀라운 계획들을 펼치시고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당신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정말 구원하는 귀한 방주 역할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분과 하나님 교육자들과 장로님들, 집사님들,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주님 때문에 주님의 그 믿음과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자들이 되고 진정 주님께 영광 돌리고 마지막 때 참으로 주님 돌아오실 때 참으로 부끄럽지 않고 칭찬받는 중앙교회 모든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애쓰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함께 주님께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인생이 주님께 의해서 주님을 인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청지가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